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 성경의 맥잡기 시간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의 앞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약의 구속사의 의미는 우리 구세주가 아직 오시기 이전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구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앞부분에 있는 모세오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인데요. 오늘 주요한 내용은 광야 40년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구원 역사, 구속사를 우리가 편의상 10개 시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오경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새 시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대인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10개로 편의상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앞부분의 모세오경을 통하여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 앞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우리가 네 번째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먼저 오늘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내용을 우리가 지도를 통하여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거지요.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모세지요. 그래서 애굽의 고센 지역의 라암셋에서 살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 세울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약 1년 동안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나라 세우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나라 세울 국민, 백성을 준비한 거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네, 주권이 필요한데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이 선포하는 그 나라만의 질서, 체제, 법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주시고 여타 다른 율법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데 이 시내산에서 군대를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하는데 약 1년 동안의 시간을 이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 준비를 마친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이 가데스,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그야말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나안의 길목, 남쪽 길목까지 도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하도록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보고를 하게 되죠. 가나안 땅의 지형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들이 이루고 있는 성들을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불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이 요동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돌아갈 것을 요구하게 되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그들은 강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갈 것을 권면하지만 듣지 않는 거죠. 이런 모든 불신앙의 과정을 다 지켜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출애굽할 때의 20세 이상을 우리가 편의상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몇 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계획인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 하는데 이러한 연유로 광야 40년을 지내게 된 거죠. 이들이 이동해야 될 광야의 그 물리적인 거리가 길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40년간 행진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가데스에서의 반역 사건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심판받는 그러한 시간이 광야 40년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과 광야 시대 3번을 거쳐서 라암셋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광야 40년간의 그 생활이 기록된 성경이 민수기 15장에서 19장입니다. 우리의 교재 33페이지 4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장별 정리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4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율법 준수, 그다음에 고라 당의 반역과 심판, 제사장과 레위지파에 대한 규례를 정리함, 광야 생활 중 부정하게 된 백성을 위한 속죄제라고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광야 정확히 38년이죠. 가데스에서의 반역 사건 이후에 출애굽 1세대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광야 생활의 구체적인 공간이 아마 이 가데스를 중심으로 한 이 광야에서 38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이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성경에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광야 40년의 중요한 의미가 크게 2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2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 1세대의 심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의 어떤 반역한 1세대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40년 기간 동안에 이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를 하나님께서 40년간 준비하는 거죠. 이들을 낙해하고 광야의 연단의 삶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의미가 광야 40년간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광야 40년까지의 기록이 민수기 15장에서 19장까지의 기록이었다면, 그리고 그 주요한 내용, 의미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심판과 출애굽 2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이 이제 민수기 20장부터인데, 민수기 20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 40년째,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한 해를 기록하는데 이 긴 성경이 할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재 33페이지 장별 정리,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 40년째의 내용이 민수기 20장에서 21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달로 시작을 하거든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첫째 달은 몇 년 첫째 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광야 40년 첫째 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신광야의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가데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 가데스를 우리는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했잖아요. 이 시내 광야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바란 광야를 통하여서 가데스를 갔기 때문에 바란 광야라고 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바로 이 가데스를 중심으로 한 상황에서는 여기 바로 위에 신광야가 있는데 바로 신광야 가데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라고 얘기해요. 에돔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바로 올라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에돔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가로질러 가는 것을 지금 반대를 하는 거죠. 여기를 딱 막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이제 돌아서 우회를 해서 가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 여기 홍해가 여기 또 있잖아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본격적인 출발을 하는데 에돔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에돔을 우회해서 먼 길로 우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째, 그래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맞춰지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3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째 뭡니까? 에돔을 우회하게 되었다. 모압을 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잖아요. 에돔을 이렇게 우회를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모압을 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상황은 지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 강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이 여기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여기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로 연결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의 요단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을
향하여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뭘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서쪽으로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아모리를 정복했다, 바산을 정복했다는 건데, 이 정복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바산이잖아요. 이 밑에가 아모리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기 이전에 요단강 동편을 이렇게 정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광야 40년째 기록 민수기 20장, 21장의 또 다른 기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불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에돔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잖아요. 이 돌아가는 길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불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물린 사람은 죽기 전에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은 롯뱀을 바라보면 산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도 보았잖아요.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지고 이렇게 시내산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광야길 힘들잖아요.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쉽게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바램과 원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좀 불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 불평하기보다도 원망하기보다도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더 큰, 더 높은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 광야에서의 불뱀 사건은 이후에 우리 구세주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음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미리암과 아론이 죽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도와서 훌륭하게 일을 감당했던, 물론 지도자 모세를 향한 대적 사건이 있었지만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제까지 모세를 도와서 훌륭하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지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째에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리바 물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무리바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모세를 또 원망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큰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명하면 선포하면 물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3개 쳐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물을 내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처럼 민수기 20장, 21장은 광야 40년째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인데요. 모압 평지에서의 재준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에서 우회를 해서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서 요단강 동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 바산과 아모리를 정복을 한 거죠. 정복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치게 되냐면 여기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쪽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다시 하는 거죠. 여러분 자료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재준비, 다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민수기 전체 36장까지 이어지는 신명기 전체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준비를 했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준비한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준비합니까? 여기 모압 평지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다.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다시 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재정비인데요. 26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첫째 내용이 뭡니까? 2차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26장 1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2차 인구조사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1차 인구조사를 어디에서 언제 했죠?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했잖아요. 그 1차 인구조사 민수기 1장에 나오잖아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수가 얼마가 되는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차지할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의미의 인구조사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차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편성이 된 군대가 다 죽었잖아요. 40년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서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다시 군대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조사하되 이겁니다.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하는 거죠. 군대를 만들어라는 거죠. 정복전쟁 해야 되니까. 그 군대 수가 26장 51절에 보면 60만 공 1730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군대를 만들 때 그 총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공 3550명이었잖아요. 40년 후에 군대를 다시 만들 때 60만 공 173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를 이렇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26장 52절에서 27장 11절까지인데 땅 분배의 지침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이렇게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12개 지파 가운데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파는 거기에 맞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성의 땅 분배 지침 또 상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금 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27장에 보면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것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알려주는 내용인 거죠. 이처럼 모압 평지에서 지금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를 통하여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다시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준비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군대를 다시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이것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민수기 26장이었어요.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를 그냥 뚝 떼어버리고 바로 지금 제가 신명기로 지금 넘어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도 지금 똑같은 배경이에요. 어딥니까? 모압 평지예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준비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헌법과 같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셨고 또 군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를 통하여서 민수기 26장에서 군대 만들었어요. 그럼 또 뭘 줘야 되죠?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을 처음에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에게 율법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법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이어서 나오는 신명기가 민수기 후반부와 신명기의 그 배경과 의미가 완전히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새로울 신자가 아니잖아요.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명령을 준다. 다시 율법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1장 3절 5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40년 광야 40년 해의 11월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잖아요.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의 배경도 여기 모압 평지에서 있었는데 같이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을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거죠. 1세대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듯이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그 10계명을 다시 설명을 듣는 거죠. 이것이 신명기 5장이잖아요. 여러분 자료에 6페이지에 보면 신명기서를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신명기 후반에 보면 모세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민수기 26장, 27장 모압 평지에서의 이제 준비를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준비를 살펴보았고 아까 여기 여러분 자료 34페이지에 재정비라는 부분에서 2차 인구조사 군대 만들었고 땅 분배 가나안 땅 나중에 분배할 방법 그 다음에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규례들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8장에서 30장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규례,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의 그 내용이 그래서 재준비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크게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민수기 2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할 군대를 다시 조직하는 것이고요. 신명기 우리가 금방 배웠잖아요. 신명기를 통하여서 국가의 법체제, 질서체제를 위하여서 율법을 다시 주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의 준비 내용입니다. 민수기로 넘어와서 다시 그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복과 분배입니다. 미디안 정복과 전리품 분배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저주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또 이 발람 선지자의 꾀로 이 모압 여인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범죄케 한 내용,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31장에 보면 이 미디안을 정복을 하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거든요. 32장 이어지는 32장은 요단강 동편, 말씀드렸듯이 아모리와 바산 이쪽 동편을 차지했잖아요. 이 동편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32장 33절에 보니까 갓 지파, 루벤 지파, 요셉의 아들 므낫셋 반. 그러니까 므낫셋은 2분의 1은 요단강 동편에, 2분의 1 반절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장에 보면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쭉 지역을 따라서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 와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여기를 중심으로 40년 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에돔을 우회하고 모압을 지나서 지금 여기 동편 땅을 차지하고 그다음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 바로 이것을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회고를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뒤돌아보면서 앞에 있는 사명, 앞에 있는 명령, 앞에 있는 그 일, 가나안 정복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모압 평지에서의 준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과 분배 명령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6장 13절까지인 거죠. 그 민수기 마지막 부분인 거죠.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 명령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경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거기를 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각 지파 기업 분배 책임자를 선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35장에 보면 레위인에게 줄 성읍과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이미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차지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 외에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줘야 되는데 이 기업으로 분배받는 12개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거죠. 그럼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뭡니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만 따로 어느 한 지역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흩어져 살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가 사는 곳곳에 흩어져 살게 돼요. 그래서 각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전체적으로 48개의 성읍을 분배를 받아서 각 지파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도피성을 6개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도피성은 뭡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바로 그 도피성을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도피성에 살고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이제 각 곳에 흩어져서 12지파와 더불어 48개 성읍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된 레위 지파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장은 뭐냐면, 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지파의 남성이 그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거예요. 근데 그 남성이 죽게 되었는데, 근데 그 기업을 유지할,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유지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딸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딸은 어떻게 됩니까? 남성하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지파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을 그 여성이 상속하게 된다면 시집간 다른 지파에 소속이 돼버리잖아요. 그 기업이.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남성 형제가 없고 여자 형제들만, 여자 자매들만 있는 집안의 그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상속하되 그 대신에 결혼을 다른 지파의 남성과 하지 말고 같은 지파의 남성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가지 않고 그 기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런 내용들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천국 이렇게 변함이 없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민수기 36장까지,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하면서 민수기 36장까지의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다시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끝났는데요. 민수기 후에 신명기, 우리가 아까 잠깐 중간에 살펴보았는데, 신명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법, 질서 체계라고 할 수 있는 법을 모세로부터 다시 듣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에서 5절 그 내용 모압 평지에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지도자로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는 말로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의 준비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모세 오경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한 구약 구속사 세계 시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역사서를 통하여서 모세 뒤를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요단강을 동편에서 서쪽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역사적 사건이 기록한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시대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새 시대, 세 번째 시대인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